부터 17절 본문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영주권이 없다면 참 불편하겠죠. 또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토록 필요했던 영주권이지만 막상 영주권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영주권이 없으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이 영주권과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참 힘들죠. 매달 페이먼 해야 되는 모기지를 갚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정작 돈이 있다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몸이 아프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됐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든 영주권이든 성공의 문제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궁극적인 것, 정말 근원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삶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허비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쏟아부어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랑이 채워져야 할 빈 자리에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결혼이나 이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복된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 사랑 유행가에 얼마나 사랑이 많이 나옵니까? 드라마에는 얼마나 다 99% 주제가 사랑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이상한 사랑입니다. 주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이별과 관련된 사랑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사랑이 그것이 근원적이지 못하고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것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별것이겠는가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압축해서 딱 한 문장으로 나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성이고 또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이 두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성입니다. 유일무이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뿐이고 유일, 무이 두 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
다른 것을 100가지를 모아서도 바꿀 수 없는 것,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랑,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근원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독생자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면 독종자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 동물, 식물, 하나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독종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헬라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분밖에 없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물 이야기가 TV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한 침팬지가 그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음식도 안 먹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3년 전에 헤어진 그 자기 이 조련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련사가 10여 년 동안 그 침팬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3년 만에 나타났는데, 그리고 누가 와도 먹을 걸 줘도 먹지 않고 기척도 보이지 않던 이 침팬지가 그 3년 만에 만난 그 조련사가 오자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껴안는 그러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이 개가 집을 떠났다가 5년 만에 돌아온 개가 주인을 알아보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도 우리가 TV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숭이의 사랑을 통해서, 원숭이를 통해서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아지를 통해서, 미국에서 얼마나 강아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미국에서는 어린아이가 first, 그 다음에 여성이 second이고 동물이 third고 남자가 last라고 합니다. 동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막 이게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함부로 개라고 그러면 엄청 주인이 화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하고 인격적인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는 개의 종류고 인간은 인간의 종류인 거예요. 그냥 내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없으니까 개라도 옆에 둬가지고 그래 못된 자식보다 개가 더 낫다 그리고 옆에다 두고 사는 거지, 개가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개는 인간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하고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 만번 노력을 해도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세상이 어떻게 이 독자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놓으셨을까라고 안타까운 마음 갖는 것도 인지상정이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인간이 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물질과 성공과 명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떤 인간을 통해서 배우거나 경험하거나 느낄 수 있는 사랑보다 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깨닫고 놀라워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인간처럼 자녀를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정말 이토록 이겨내기 힘든 환경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 수두룩합니다. 아마 말하라고 하면 성경에서 줄줄이 줄을 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너의 친척, 인간관계 다 버려라. 본토, 그 땅을 버려라. 재산을 버려라. 아비집, 가족까지 버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5년, 35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향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 신 버리고 떠나더니 저 꼴 좋다, 100세가 되어서도 아들 하나 못 낳는다라는 그러한 야유와 그러한 조롱을 들으면서 그는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한 10여 년 정도, 10몇 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다른 주보로 꼽아 놓으시고 창세기 2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도 차마 아멘은 못 하겠습니다. 그럼 번제가 뭐죠? 번제가 뭡니까? 제사인데 어떤 제사죠?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태우기 전에 동맥을 따서 피를 다 빼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다 분리해가지고 그 토막을 씻어서 단 위에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많은 이 이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런 내용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래도 사랑을 조금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구약에서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번제로 그렇게 잔인하게 바치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누구를 바치라고 말합니까? 다시 2절을 보면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 이럽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아들 사랑하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독자. 네 아들 하나밖에 없지. 100세 돼서 겨우 하나 낳았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삭. 점점 좁혀갑니다. 아마 이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주었을 겁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 갖다가 번제로 홀라당 태워 바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물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의 손을 아마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찾았습니까? 두리번두리번하고 찾았어요. 뭘 찾은 겁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양이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식 안 바쳐도 되는구나 하면서 막 눈을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찾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크게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아끼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내가 잡아 죽인다고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인지, 이게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일을 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시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우리들도 그런 말을 할 만한 내용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끼지 아니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그 표현이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부터, 아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그 갈대아 우르는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수많은 빌딩이 세워지고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러한 세계의 중심지였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그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고 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부터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온 인류를 향한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해 한 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고 마지막 훈련으로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믿었고 그렇게 훈련시킨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죽이게 하는 아픔까지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고 알고 있는 그 바울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생활 바쁜데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금보다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또 물질은 우리가 그 10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얼마나 뜨거운 곳에서, 추운 곳에서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또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번 그 돈이 얼마나 또 아까운 것입니까? 그런 거 다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아까운 것이 많은데 그 모든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 아닙니까? 내 생명 같은 자녀. 나는 그래 1세대로 와서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아라. 나는 영어 못해서 힘들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잘 배워서 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해라 하는 그 세상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 귀한 자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그 아들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내 아들을 안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100불을 주려고 하면서 야, 이거 100불 떨린다. 너무 떨린다. 그러겠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줬는데 100불을 아까워하겠느냐고요. 아들을 줬다면, 아들을 그 사람한테 줄 정도라면 여러분 집 한 채는 이거 집은 너무나 이건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하겠느냐고.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서 딱 꽂히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시련이 있든 내 인생에 질병이 있든 내 인생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번제보다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그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늘 십자가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걸친 옷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타고 다니는 차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몸 건강한 거 아닌가 해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잠깐 좀 아플지라도, 나는 잠깐 가난할지라도, 잠깐 좀 인생이 괴롭고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우리가 조금 그냥 내가 세상 쪽으로 좀 나갔다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에게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아들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아들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때로는 하나님 대적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그 전보다 더 크게, 그 전보다 더 꼭 껴안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복음성가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유일성,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개도 아니고 세상에 1000만 개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사랑. 왜냐하면 독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보편성을 갖습니다. 이 보편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남녀, 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까지 사랑하실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애쓰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 내 모습 보면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은데 실수도 많고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이게 내 잘못이고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인 줄 알면서 또 그렇게 해버리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며칠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더 지나면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는데 이제 하루 이틀 안에 결정을 하셔서 장기 기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망설이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은 다 이식을 할 수 없게 됐고 이 심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기증하기로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의 심장이 이 다른 아들에게 이렇게 수술이 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죽어버린 그 아들 그리워하며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심장 이식을 받은 그 아들, 다른 아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서 내가 당신을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안았습니다. 가슴과 가슴을 맞대는데 그 상대의 가슴에서 심장 두근거리는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지만 당신 안에 내 아들의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으니 내 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미처 다 살지 못하고 간 나머지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두근거리며 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신의 심장으로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환영하며 맞아 주실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니라 교리로만 아니라 그렇다 해서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다면 가기를 원하는 그곳에 내 발걸음을 걸어가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그 손으로 하실 일을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주님의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고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배워 주님처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남자건 여자건 어리건 나이가 들었건 가난하건 부자건 세상에서 귀하게 보이건 천하게 보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무한하신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살아가시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힘 있게 살아가시고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날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부터 그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 발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원하시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을 언제부턴가 뒤덮고 있는 가시덤불이 치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에 뿌려진 이 씨앗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새가 와서 쫓지 못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로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한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우리는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이 세상의 영적 권세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